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박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본에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신기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로마에서 2024년도 유럽 선수권 대회 여자 경보 20km 경보 결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스페인 여자인데 29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10m 앞까지, 저 10m면 이제 결승 들어가는 게, 경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이 오리궁돌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뛰면 안 되는 거 반칙이라 실격이 되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처음에 누가 앞섰어요? 빨간색이 앞섰죠. 그 스페인 국기를 탁 이제 10m 남아서 이렇게 탁 막. 근데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의 이 올리아노스키나가 갑자기 오니까, 추월해 오니까 뭐예요? 보니까 벌써 앞질러 간 거예요. 그래서 10m 남겨놓고 1등이 2등이 돼서 역전되어 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국기를 들고 막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혹시라도 파리올림픽 마라톤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마라톤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마라톤은요, 저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야, 5명이요. 거의 결승선까지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5명이. 맨 마지막에 이제 3명, 2명으로 이제 압축전이 벌어졌는데, 자, 한번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하산과 아세파인데, 이 아세파가, 하산이 2시간 22분 55초, 그리고 아세파가 2시간 22초 22분 몇 초일 것 같아요? 58초. 몇 초 차이? 3초 차이로 1, 2등이 갈린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42.195km를 계속 뛰고 오는데, 여러분, 그 결승선에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아까 해설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거 뭐 중장거리 뛰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1등한 하산이라는 사람은 이틀 전에 10,000m를 뛰고 그 전에 5,000m를 뛰었어요. 이거는 세계 기록에 정말 유일무이한 그러한 기록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 저 여인인데, 이 여인이 10,000m 동메달, 그리고 5,000m 동메달, 마라톤 42.195km 금메달. 굉장히. 근데 이 여인의 아픔이 있었어요. 자, 아까 같이 뛰었던 아세파도 에티오피아 여인이고, 이 하산도 에티오피아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어릴 때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살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망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난민으로 이제 와요. 그리고 난민으로 와서, 그리고 학교에 어릴 때부터 다니는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 운동이 이제 뭐 배구가 있었어요. 배구 하려니까 돈이 든대요.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난민이니까. 그래서 수영을 하려고 그래요. 수영도 못해서 돈 든다고. 그래서 돈 안 드는 게 뭐예요? 뛰는 거. 내 몸 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 그래서 뭐 난민의 서름과 이 막 가슴 아플 때만 나가서 뛰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에 소질이 개발이 되어서 이 여인이 5,000m, 10,000m, 마라톤까지 다 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혹시 우리나라에
탁구 선수 아시나요? 이번에 그 동메달 딴 단체전에 누구? 삐약이 신유빈. 요즘 광고가 터졌대요. 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신유빈만 알지 말고 전지희. 전지희가 조선족입니다. 귀화한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탁구 선수 시합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국가대표 이렇게 이제 발탁을 돼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랑 상의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기화를 해서 우리 국가대표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또 한 여자가 있죠. 이은혜.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양영자 국가대표 선수 관전했던 거 들으신 적 있죠? 그분이 이은혜가 그렇게 실력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은혜의 신앙을 보고 기아를 해서 탁구를 할 것을 고민을 해서 탁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지희도 기화했고 또 이은혜도 기화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까 보았던 이 핫산도 어려운 그러한 역경 속에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쫙 진치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가지고 이 발락이 이제 그 저쪽에 600km나 되는 먼 거리에 가가지고 부월에 가져가서 이제 발람을 데려오죠. 그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발람이 거부를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들이 신앙이 있다 그래도 이 발람만 데려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람을 데려와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구들하고 무당하고 점치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쓰는 전혀 이스라엘은 눈치채지도 못하고 아무 대비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발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람이 이제 그 사람을 따라오려고 할 때 나귀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나귀를 탔을 때 나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리고 좁은 길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발락이 어떻게 하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왜 때려? 왜 때려? 몇 번이나? 3번이나. 네가 뭔데 때려? 앞에 누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발락의 그 눈을 열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너 이 나귀 안에 있으면 너 벌써 죽었어. 이 나귀한테 고마운 줄 알아.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발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따라가라. 하되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만 해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2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전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상황을 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발락이 많은 재물 복채를 받고
이제 모압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도착하게 되니까 바알 신당에 처음으로 가서 이 발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발락 왕에게 제단을 7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숫송아지 7마리, 그리고 양 7마리.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은 몇 개 있어요? 눈치가 빨라야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은 몇 개? 하나. 자, 지금 이 발람은 제단을 몇 개? 7개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송아지 한 마리 잡을 정도, 그걸 태울 정도의 그 제단이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제단을 7개나 설치해서 이 발람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발락과 모압군은요 기세등등해졌어요. 이야,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왜? 이 발람이 축복한 자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무당이고 최고의 점쟁이 모셔왔으니까 600km나 가서 모셔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뭐하다? 끝장났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발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셨어요. 그가 처음에 올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네가 가는데, 그런데 대신에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뭐만 말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침을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발람을 통하여서 발람을 하나님의 스피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을 했는데, 자, 성경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빨간색만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거기 보게 되어진 파라세, 발람이 예언하여 말을 전하는데 발락에게, 발락이 나를 데려다가 야곱을 뭐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리라. 자,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온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이미 이 발람의 마음속에 누구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 이 말이? 네, 잘 들으세요.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애굽에 살 때처럼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이라든지 어떤 나라의 부속물이 아닌 이제 독립국가로 홀로 살게 되는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또 저기 뭐 호주가 있고 미국이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죠? 다시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못하는 분들이 세 분이 있었어요 지금. 자, 다시 물어봐요. 내가 지금 그럴 리 없지만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하면 아멘. 다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간다? 내가 뭐 크게 잘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그래, 레위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그 자녀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는 것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속박된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 나라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가 어떤 상황,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맹세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과정 말씀은 몰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 앞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0절 바로 내가 읽어.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아니 거기 내가 너를 택하고. 시작.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하였노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기 싫어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싫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자,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가 BC 700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또 바벨론에 포로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배경이 바로 9절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확신과 하나님 나를 실어버리지 않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게 만드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게 하셨다. 자, 이 발람은 이때 당시에 최고의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점쟁이였어요. 여러분, 발락이 600km나 멀리 떨어진 그곳에 고관들을 보내서, 그것도 한 번에 2번씩이나 보내서 초청할 정도면 그때 당시에 뭐예요? 으뜸이었단 말이에요. 물질과 환경에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자, 오늘 말씀이 자꾸 좀 이렇게 꼬아놨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냐. 요건 조금 이따 위에 거 설명할게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은 자기는 의인이다? 아니라 소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들이 의인이거든. 그래서 이 발람이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으면, 나도 저들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내 종말이 저들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부러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사람들에게 향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것이 부러운 거야. 아이고, 예수 믿어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이 발람이요, 보세요. 자, 다 사진 보세요. 사진을 보면 발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요, 발람이 산꼭대기에서 쫙 지켜보는데 여러분 4분의 1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지만 그런데 한쪽 면에서 보면요 한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4분의 1인 거예요. 4분의 1일지라도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셀 것인가.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무리 가운데 보세요, 불기둥이 쫙 퍼져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불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회중 그 집회인 장소에 다 옆으로 다 쫙 퍼져 있는, 그리고 저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또 주셨단 말이에요. 불기둥이 쫙 올라가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죽인데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춥지 않는 거예요. 낮에도 덥지 않는 거예요. 이야, 이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 자기가 무당이고 자기가 점쟁이만 이런 건 처음 봤단 말이에요. 나도 저 하나님 백성이들, 나도 저렇게 살다가 내 종말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도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발람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발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발락이 노를 바랍니다. 빨간색만 시작.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발락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데려왔는데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누가? 발락이 그 거금의 복채를 가지고 조구 그 600km나 먼 거기에서 이 발람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데려온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아모리를 물리쳤고
그래서 지금 모압이 지금 그 풍전등화까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어떻게 하면 몸이 날까 싶어갖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발람이 지금 뭔 짓 하고 있어요? 자기 편이하고 누구 편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저 보세요. 왜 발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그렇죠. 이 모압 땅 오기 전에 사건이 몇 가지 있었죠? 뭔 사건? 나귀 사건.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서 직접 발람에게 너 가기는 가는데 너 원래는 가지 마. 그리고 저주하지 마. 따라서 이 백성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가지 마. 저주하지도 마. 이 백성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부득불 이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럼 대신에 내 입에 내가 말을 넣어주는 말만 하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그었어요. 딱 선을 그었으니까 1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보세요. 발람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발락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발락의 사주를 받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기가 동조되었고 나도 이 백성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백성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발락이 발칵 뒤집인 거죠.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읽어봅니다. 시작.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자, 지금요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자,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뭐하라? 뭘 들으라?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 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또 주시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 하는 거니? 발락이여 뭐하라? 여러분 지금 이 발락이 마음이 뭐예요? 지금 복장 터지고 있잖아요. 죽겠잖아. 지금 억울해 죽겠잖아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발락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뭐하라? 일어나 들어. 왕한테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소리거든요. 말씀을 들으라 소리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한번 찾아볼래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앞에 화면에 안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자, 아멘.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왜 안 일어나? 내가 에스라가 아니라 1부 때 또 그러더라. 꼭 똑같이 하더라. 자, 내가 에스라야.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펼 때 내가 안 나가서 그래? 자, 다시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펼 때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신천지야? 앉아야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일어서라. 여러분 왕은 뭐 하는 거죠? 앉아있는 사람이고 명령하는 사람이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발람이 발락에게
당신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했으니까 너 일어나 들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발락 모압 앞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발락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발람을 소개하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발람인데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먼저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성품, 인격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못하고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을 행하신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에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많이 들었죠? 뭐죠? 그래, 다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행하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후회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자,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한 기사가 있을까 없을까? 어디에? 또 어디에? 그렇지, 사무엘상 한번 찾아봐요. 15장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거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뭐 했다? 후회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후회라는 단어, 가자브란 단어는, 가자브란 단어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하는 단어예요. 사람만 갖는 단어예요. 사람만 후회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후회했다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고 속쓰리고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잘못 설정하고 내가 잘못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 창조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안타까움, 아쉬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이란 말은 하나님, 이시란 말은 사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바로 가자브가 적용되지만, 그러나 엘은 가자브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 부르심이란 말은 구원을 위한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에 대해서 후회가 있다 없다? 뭘 잘한다고?
뭘 잘 믿는다고.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후회 안 하신답니다. 좀 똑바로 보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신답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내가 뭐 잘한다고? 맨날 삐지고 맨날 속썩이고 맨날 불순종하고 그러는데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아까 싫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한번 불렀는데 그 부름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한 번 해병은 여자들이 그래도 잘 알아. 해병도 안 갔다 왔는데.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그러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하나님으로 소개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한 것은 뭐한다? 실행한다. 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다니다 쿰에서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실행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인사합시다. 달리다 쿰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래 인사하면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할 때 달리다 쿰한 게 달리다 쿰, 이게 그 액센트가 있어야 돼. 달리다 쿰.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니, 그것만 하면 또 뭐해? 달리다 쿰의 은혜가 있기로. 시작. 이게 쿰이 액센트가 안 들어가면 그냥 흘러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병든 자, 눈먼 자, 절른 발이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루어질 상황을 하나님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 요 단어가 중요한데요. 야곱은요, 꾀쟁이, 그렇죠?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야곱의 허물, 다시 말해서 야곱이 변화 전에 그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하나님이 탓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변화된 이후에 반역도 하나님이 그를 탓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 자,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왜 버림을 당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요, 그렇게 큰 죄 지은 거 아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고 가룟 유다는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이고 창조주에 대한 아주 저항이에요. 회개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도 다 용서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사형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가 묻죠. 내가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 이 낙원이 꼭 연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낙원이 또 어떤 한 곳 어디 지정된 곳 구천을 떠도는 거기인 줄 알아. 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낙원은 바로 어디다? 자, 나와 함께 낙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자, 그러면 이 강도는 어디 갔어요? 낙원? 낙원은 연옥? 천주교 얘기한 연옥? 아니에요. 나와 함께라니까 예수님이 간 곳 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야곱일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야곱일지라도 이스라엘일지라도 괜찮다. 아멘. 하나는 나와 상관없이 내 어떤 행동이나 내 모든 삶의 패턴이나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발락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들소보다 힘이 더 센 그런 하나님이야. 어디? 감히. 자,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이러한 결론을 내려요. 빨간색만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자, 이 발람이 결론을 내려요. 발락 앞에서 야곱을 해할 수 있는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복술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내가 유명한 점쟁이고 무당이지만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선택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점술로 복술로 그들을 해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발락을 어떻게 하시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두 손 들게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발락에게 두 손 들고 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 나왔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자, 발락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발람한테 뭐래? 그 사람들을 뭐 하지도 말고, 저주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아무 일 하지 마. 무서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 기세에 등등했던 발락을, 또 발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 전에 이 발람이 모압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뭐죠? 너는 그들을 함께 가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을 뭐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어떤 백성이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은 백성?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은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손이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오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부틈을 당하여도, 이 말은요 세상에 피할 수 있는 길은 다 막혔다 소리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제5의 방향이 있다. 주님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막혀도 여러분이요 주님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간색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다시 이기느니라.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모든 앞에 위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넉넉히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을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문불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7배나 되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던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삶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내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눌려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상황을 찬양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마음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보십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하루 역전시키리. 아멘. 너희는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모든 것 지켜보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랑을 하루 역전시키리.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여기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랑을 너희도 아멘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민수기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야곱일지라도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리. 주여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되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을지라도 저의 오해 방향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 가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